주의 신랑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돼서 찾아보니 4명이 확진이 되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진됐다고 연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태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정자 선생님도 지금 약간 의심정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건강을 지키달라고 깨끗하게 지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주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초청장 혹시 모자라시는 분은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초청하시고 한 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태명 얼마나 쉽겠어요.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해줬다.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이 한 번 교회 태인으로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체면 마사라도 한 번 왔다가 한 번 와서 또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강건해서 초청하시고 오늘 남예배 후에 초청주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지원회가 있으니까 지원대 내려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임을 마치고 2천 학생회실에서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말 행사, 초청주일 행사, 발표회 등등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2층으로 모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물 한 가지 이상씩 가져오셔서 강단에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평안합니까? 흉흉합니까? 흉흉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흉흉해요. 서울에서는 매일 토요일마다 서로 나눠서 현 정부 지지파, 반대파 계속 대모하고 비가 오는데도 이제 막 대모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 상황이 과연 대모할 상황이냐. 좀 각자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국가를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정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이 완벽합니까? 미국 정부가 완벽합니까? 유럽의 지도자가 완벽합니까? 영국의 수상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퇴임했고 미국의 지금 정치적인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 선진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치 전능한 능력을 바라면 안 돼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보충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흉흉해요.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올랐고 유럽은 더 심각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나라들은 국가가 부도 상태고 국민들은 아예 포기한 정부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환율 폭등, 그 다음에 또 은행 이자가 폭등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이율이 기준 이율이 5.25% 우습습니다. 미국은 좀,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더 올려야 돼요. 기존 이율이 6%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기존 이율이 6%면 기존 은행의 대출, 담보 대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의 IMF 수준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도 경제가 발전하면 괜찮은데, 경제는 도리어 발전 못해서 수입도 수출도 줄어들고,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계속하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끝날 줄을 모르고, 저 우리나라도 어제 5만 명 이상 걸리고 앞으로 30만 명까지 걸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 걸리면 괜찮은데, 신형이 되면 두 번째 걸리거든요. 이게 한 번 걸렸다고 끝 안 나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3차, 4차까지 걸리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한지, 어떤 나라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사막화되고 있고, 어떤 나라,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국토의 3분의 2가 잠기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냥 수재민이 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태풍이나 토네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토화 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또 라니나 때문에 굉장히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지금 보일러 떼기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인데, 날씨도 추워지면 정말 보통 이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한 나라도 단 한 군데도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그 어느 나라도. 전 세계가 흉흉해요. 전쟁, 기근, 전염병, 또 환경재해, 지진 등등 지구가 거의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이 전쟁으로 인해서든, 다음에 내전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든 난민이 지금 1억 300만 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분쟁 중인 나라, 자국 내에서 민족끼리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내전 싸우고 있는 나라가 26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지금 장악하고 아프가니스탄 심각한 상황이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 이 독재와 국민들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등 지금 26개 나라가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한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국가 간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내전은 그 자국 내에서 국민들이 힘들고, 또 그 나라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이 국가 간의 전쟁은 전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쟁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게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또 에너지 자원들이 폭등하고, 곡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 수도 파괴되고 생산시설 거의 다 파괴되고 농작물 제대로 이제 씨도 못 뿌리고 수확도 못하고, 그리고 인구의 29%가 난민이 1,000만이 넘는 인구가 난민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면 아마 전 세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서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미사일 많아. 우리는 핵폭탄도 있어요. 우리는 너희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전 초기에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 핵으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핵을 못 쓰고 있어요. 쓴다 얘기하지만 못 써요. 근데 북한은 우리는 전쟁으로 바로 핵폭탄으로 공격할 거다,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로 계속 위협을 하고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시리아 선교사가 한국 간다니까 그 위험한 데로 왜 가냐고. 외국에서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하도 이게 많이 당해가지고 면역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국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모든 상황들이 흉흉한 게 정말 역사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계속돼서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회복할 것이냐, 이 모든 세계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돼서 역사에 종말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가 끝장이 날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종말을 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또 각 개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거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전 세계에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대로 종말을 향해 내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종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심판을 하셔서 종말에 다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인류도 종말하고 거의 다 죽고, 그 다음에 동물들, 식물들, 모든 지구의 환경이 완전 초토화 파괴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폼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그 종말을 향해 가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이익,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모든 악한 짓을 하는데 전혀 그것을 악하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제약으로 향해서 달려갔어요. 소돔 고모라를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천사가 롯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 내놓으라 그래요. 아마 그때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내놓으라는데 내놓으라는 이유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되고 그러니까 롯이 우리 딸이 있으니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데려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뭐 강간을 하든 마든 하시오 이렇게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우리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거는 진짜 동물들도 그렇게 안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보다 더 못한. 그리고 사비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위될 사람들이 사위도 아니고 사위 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분의 어른의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한다. 어른들의 말이 시가 먹힌다는 거야, 안 먹힌다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고 육체적 쾌락에 취하고 그게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후손들이 타락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술 취하고 제약을 즐기고 우상과 미신에 찌들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타락한 육체의 본능만 따라 사는 그런 상황일 때 결국은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사실 노아의 때나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나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사실 그 시대랑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는 더 심각해요.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는 본래 마약 어떤 나라였어요? 청중 국가였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 이태원 그 사건 때문에 그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바람에 경찰이 거기에 신경 못 쓰고 마약을 신경 써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면서 옛날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그 범죄가 5배가 늘었는데 5배 늘은 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국회의원이 마약 환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5배가 늘은 게 문제가 안 됩니까? 마약 청정 국가에서 5배가 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정신도 정말 심각하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종말을 맞이한 경우가 있었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다시 기회를 얻은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종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켜준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세계 제일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무성의하게 대충 그냥 당신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왕부터 노예에 이르기까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금식시키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다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는 성경에 나오는 아사왕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아사왕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사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자죠. 아사라는 왕의 이름이 치료자,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의 일대기를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사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읽은 성경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창고 속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전혀 들을도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사왕의 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다 요란하여 흉흉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나라와 나라끼리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민족이 자기 한 나라 안에서 민족이 또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이 서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리하여 피차 상한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하는 그 타락한 삶을 내비를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흉흉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고 전쟁하고 혼란하고 그러면서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아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사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총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그런데 이때 아사왕이 이 아사라의 경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돌이킵니다. 보통 그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 그 아버지 아비야 선지자들이 얘기 많이 했어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을 거의 뭐 제국의 모습으로 강대한 나라,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강력한 나라를 이룬 그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처음에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잘했죠. 정말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더 부유해지고 또 외국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수입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됩니다. 솔로몬의 후손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그스리는 작은 유다, 남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머지 열 지파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북쪽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도 역시 이제 그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충고를 거역하고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포악한 정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는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는 더 심각한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총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들은 아사 왕은 먼저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강한 개혁 정책을 시도해요. 그 개혁 정책이 뭐냐 하면 영적 개혁, 신앙적인 개혁 정책이었어요. 근데 참 오묘한 건 뭐냐 하면 신앙적인 개혁 정책을 하니까 사회도 정치도 국민들도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나라가 그래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간증을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사 거기 이라크의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렇게 채용된 이라크에 가가지고 이라크의 그 관리들이 저희 총이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뇌물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A4 용지 한 박스가 다 줬더니 이 사람들이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기가 막히게 웃다가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를 도와서 더 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사회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사왕이 개혁 정책을 시도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서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더니 나라가 국민들의 정신이 국민들의 삶이 새롭게 깨끗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두 가지 아이러니를 얘기했는데 이 아사왕 아버지가 아주 나쁜 왕이에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을 좀 본받아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나빴거든. 어머니는 그 마아가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아세라 여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또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종용하는 그런 왕비였어요. 거의 이세벨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이 아사라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숭배하는 아세라 우상들을 싹 불에 태워 없앱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왕이 자기 어머니는 뭐가 된 거예요? 태우가 됐잖아요. 태우가. 그런데 우상 숭배자라고 태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제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이스라엘에게 과감한 개혁 정책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말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신학적인 회복을 통해서 국가가 회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에티오피아 왕이 쳐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 시에라라는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남왕조하고 에티오피아,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강대국하고 이 두 지파가 합쳐진 작은 이 남유다하고 전쟁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아사왕의 과감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에티오피아가 유다와 싸워서 패하고 물러가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함부로 보겠어요? 우르르 보겠어요? 우르르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강대국, 그 당시에는 막 에티오피아가 강대국이니까 저 강대국이 쳐들어갔는데 유다가 이겼어. 그렇다면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나라도 이 작은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자, 이제 이 아사왕이 초반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어머니도 지위를 박탈하고 그러면서 과감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있는 성경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 끝장이 날 거라 그랬어. 그런데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아사왕이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신앙 회복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 정직하고 진지하게 사람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도둑질 하나 해도 못해요. 도둑질 피해를 줘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도 그런 일 한번 있었는데 저기 삼반동에 옛날에 여기 그 마트가 있는데 그 입구에 농협 그 현금 인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 현금을 10만 원을 누가 안 가져가고 딱 넣은 거예요. 10만 원. 근데 10만 원 제가 그때 만약에 정말 제가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오늘 굉장했네. 아, 오늘 재수 없네. 인말 포켓.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어떻게 찾아주지? 그래서 이제 그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그 은행에 연락하면 누가 그게 지금 요거 인출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주기 했어요.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금 인출기에 가서 이제 딱 갔더니 카드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지. 근데 그 카드 주인 찾아준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은행에 그게 무슨 은행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이 은행에서 저쪽으로 연락하고 저쪽으로 연락하고 근데 끝까지 연락해가지고 관계에서 불러가지고 좋습니다. 이거 찾아주라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윤리, 도덕,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래서 이제 나라를 개혁하니까 아사왕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백성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사왕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가 그렇게 믿음 없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냐.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 올라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때문에. 할렐루야. 그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 다해서 그 고조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사왕을 그렇게 돌봐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사왕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왕을 생각하사 이 아사왕의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번성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비록 믿음이 없이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그 올라가면 조상들 중에 그 고조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사왕을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의 자손의 천대까지도 미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사왕의 이름이 이런 뜻이 치료하다, 치료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치료자예요? 하나님이 치료자예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병원만 의지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한계가 없는 치료자이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사왕이 이제 이 제위 그 23년이 됐어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제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도 평안하고 번성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좋았는데 23년 될 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태평성대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아사왕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회복시키고 자기도 백성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 진정한 회복은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병이 났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사왕이 의사만 의지하더라.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병으로 골골하다가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병이, 저도 병이 많습니다. 거의 뭐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환자라고 느끼면서 살아본 일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많은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환자로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내가 뭐 아파가지고 그 수술했을 때 말고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지 않아요. 질병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했어요? 병약했어요? 아주 병약.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건강했어요? 약했어요?
건강이 있어요. 정말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그 병에 짓눌려서 골골하며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듣는데 거기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참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또다시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길로 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절박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쭉 찾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럼 이제 쭉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살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별로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참 믿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저버리고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저 배신자세가 뭐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줬는데 뭐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해.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의 파괴되었던 삶, 무너졌던 삶, 그의 파괴되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강주교의 성도들은 그냥 쭉 흔들리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쭉 주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입니까? 떨어지는 사람 손해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인생은 파괴를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간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사왕이 누렸더니 번성하니 종말로가 하늘에서 이렇게 막 밑바닥으로 가던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번성하는 나라로 세워지듯이 우리 삶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도 개인적인 위기를 경험해요. 경제적인 거, 건강상, 인간관계, 가정의 위기, 직장 위기, 심리적인 위기. 요즘은 이 심리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외부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내면의 위기예요. 내면의 위기. 외부적인 위기가 있어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내요. 근데 외부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도 내면이 약하면 못 이기고 죽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일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에서들이 마음의 복권을 회복하라. 마음의 복권을 강화시켜라. 마음의 복권을 가장 강하게 단련하는 방법은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회복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일어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사왕뿐만 아니라
니느웨도 회개하고 회복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정선희 집사 간증을 들으면서 첫째는 제가 정선희 집사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 풀어졌어요. 사실은 정선희 집사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뭐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사실 정선희 집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와, 되게 뻔뻔하네.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지죠? 얘기하잖아요. 정선희 집사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오해가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살아온 과거의 아픈 상처와 고통들, 그리고 결혼해서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상처와 아픔 얼마나 컸겠어요. 정선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전 국민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비난과 온갖 악성 댓글과, 사실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도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경험, 그 아픔, 상처들, 그 다음에 또 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래요, 또 모든 그 직업에서 다 이제 다 잘리고, 그 다음에 또 국민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오해와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면서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이었으면 자살했거나 아니면 미쳐버렸을 거야. 아마 살면 미치거나 아니면 자살을 이제 건졌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복이 무슨 회복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회복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가, 이 자연 환경이, 전 세계의 위기가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 개인이,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괴뇌하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세계 처처에, 우리나라 곳곳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괴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참 믿음의 일꾼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들도 이렇게 타락한 부분이 많고, 제가 교단을 하다 보니까 교단들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교단은 다 각 개인이나 교회는 다른데 교단은 진짜 희망이 없어.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더 심해. 다른 교단은 더 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 정말 이거는 진짜 이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것 같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이게 회복돼 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이 나라 너무 사랑하신다.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시지? 교단들이 저렇게 부패했는데 왜 사랑하시지? 저는 그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그래, 그런 집단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세계 전체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인이 회복하는 길, 이 나라가 회복하는 길, 전 세계가 총괄해서 다시 회복되는 길은 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의 신앙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종말을 향해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다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에 죄전에 불러놓습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회복하여 이 종말로 향해 가는 이런 흉흉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개인이 회복되고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고 인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로 보혈을 덮어주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후유증 없이 속히 강건하게 회복되어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